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갔겠지만 그래도 우리 일이온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장소가 조금 산만하고 또 분위기가 그렇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집중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집 우리 교회 3대가 예배를 드린다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집 3대 드린다. 이 세상 부러운 그 무엇, 우리 집 3대 하나님의 축복을 청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와 짜주. 우리 교회 3대가 우리 교회 3대 예배 드린다. 이 세상 두려운 우리 교회 3대 하나님의 복음을 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와 자주. 원래는 누가 좀 무용가수가 나와서 좀 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했어요. 이 교회 학교에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소강성 목사에게 하고 싶은 질문들이 많아서 서면으로 보내왔어요. 제일 많은 질문이 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MBTI가 무슨 형이세요? 미안해요. 아직 조사를 못 해봤어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어떤 학생은 목사님 2식이세요? 3식이세요? 그러잖아. 하루에 몇 끼를 먹냐고. 주로 2식일 때가 많고 또 뭐 필요하면 3식일 때도 있는데, 보니까요 하루에 5끼 먹는 동네가 있어요. 여행을 가도 5끼를 줘요. 그 어디냐? 일본의 오키나와. 늦게 묻는 분들은 대부분 충청도 출신들이죠. 거기 가면 5끼 밥을 줘요. 어떤 학생은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나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얘들아 천국 어떻게 가니? 그랬더니 저야 뭐 어떻게 가니? 죽어야 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도 가지만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도 못 갑니다.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떤 학생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 키가 얼마세요? 아픈 부분을 찔렀어요. 비밀입니다. 1m 80이 조금 안 된다는 거는 제가 밝혀드릴 수가 있어요. 또 어떤 학생은 학교 다닐 때 어느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까? 국사 시간 그리고 국어 시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음악 시간도 뭐 좋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생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페북에 턱걸이 하는 영상을 봤는데 팔뚝이 꽤 두껍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싸움을 하는데 몇 전 몇 승이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깨가 넓잖아요. 그리고 선방을 날려서. 근데 나중에는 키가 안 커가지고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때 여러분 6대1로 내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서 6대1로 싸우다가 정말로 진탕 맞았습니다. 애들 말 맞따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진탕. 근데 우리 유성근 장로님은 18대1로 싸워서, 이게 영화와 같은 전설의 이야기죠. 18대1로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 장로님은 사람 경호를 잘합니다. 사람 경호를 잘해요. 근데 뭘 못하냐면 동물 경호를 못해요. 개가 나타나면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당 앞을 지나고 무덤 앞을 지나가면 이리 도망가 버리세요. 참
믿음이 걱정이죠. 어쨌든 어떤 학생은 또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설교할 때마다 찬양을 잘 하시던데 우리 고등부 4명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실력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날짜만 잡아요. 주일날만 빼놓고 얼마든지 잡으세요. 가서 같이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최태홍 형제가 있는데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목사님, 애완견을 좀 비하하는 듯한 언급을 가끔 하실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이요 이름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진풍이를 얼마나 제가 사랑하는 줄 아세요? 보세요. 제가 저한테 이제 입을 맞추려고 하잖아요. 입을 맞추려고. 예? 지난주 찍은 사진인데 다만 제가 개에게는 영혼이 없다. 예? 본능적 사랑과 충견이라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지 않고 개를 자녀로 생각하면 그건 개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자녀의 정서를 위해서 애완견을 키우는 건 좋지만 자녀를 낳지도 않고 그 개를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육 번성에 어긋난다. 목사로서 당연히 그런 얘기는 해야죠. 그러나 개를 사랑합니다. 나는 보신탕도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목사님은 왜 자꾸 다근 연세내과만 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다근 연세내과 원장님은 우리 의료 목사님이세요. 코로나 때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우셨는지 몰라요. 사례비도 전혀 안 받으시고 오히려 헌금을 하면서 이 목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더구나 오순자 권사님, 유성근 장로님 이런 몇 분들은 세상의 혈당 이 치수가 이게 당뇨 평균 치수가 8.5 이래 됐는데 지금 6점대로 내려와 버렸어요. 1년 동안에 다 관리 잘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 잘 받으라고 하는 거죠. 목자의 마음으로. 아무튼 저도 뭐 많은 건강, 제 나이가 이번에 다근 연세내과에 가서 딱 생체 나이를 조사해 보니까 50대로 나온 거예요. 50대로는 너무나 좋아요. 아무튼 오늘 모든 세대와 이런 의미 있는 소통을 해서 좋았어요. 오늘 비가 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푸른 하늘에 은하수가 반짝거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 2부 때 부르지 않았는데 오늘 은하수가 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동요 한 구절 제가 한번 열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이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요셉에게 특별한 축복을 했어요. 바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는 축복입니다. 이게 진짜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자, 창세기 49장 22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할 텐데 오늘 우리 자녀들 이런 노래 모르는 사람 없을 거요.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달던 말씀 아멘 하잖아. 보니까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말씀. 한 가지 말씀이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그 축복대로 여러분이 모두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느냐? 첫째로 요셉은 가지 중에서 무성한 가지, 영어로 a fruitful vine, 즉 풍성한 포도나무의 한 가지라는 말입니다. 가지라고 했을 때 무성한 가지가 아니요, 포도나무 가운데도 유달리 두껍고 긴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12 형제 중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고 가장 축복을 받은 여러분 형제 중에서, 우리 성도들 가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 우수한 가문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이런 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여러분 어디에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 대신이 되어서 온 국민을 살렸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까지 다 살리고, 여러분 그냥 형제도 부모도 다 구원하고 동족도 또 구원하는 이런 요셉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모두가 이런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단장 너머로 뻗은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살고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강한 팔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하며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주님의 나무가 되어줘. 자, 무성한 가지요. 두 번째는 뭐냐?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뿌리를 박은 무성한 가지요. 여러분 무성한 가지 소용없어. 장마가 안 오고 비가 내리지 않고, 오늘 같은 봄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고 2달, 3달 가뭄 줘봐요. 여러분 포도나무 축 처져요. 열매 못 맺어요. 절대로 열매도 늙어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용비어천가 여러분 아시죠? 학교에서 다 배워.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아니하고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할세. 여러분 이 창세기는 세종대왕보다 훨씬 더, 여러분 적어도 이게 지금 와 뭡니까 한 4,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요. 4,000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가 바로 생명나무의 무성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 끊임없이 샘 곁에 뿌리를 박은 나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듭해서 성공하고 은혜 받고, 한 번 은혜 받으러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그래서 마침내 그는 뭐예요? 정수리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 49장 26절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뛰어난 자의 정수리라. 이거는 구별된 자의 정수리라는 말도 있어요. 구별되게 살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여러분 나시린처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정수리, 맨 꼭대기 정상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제일 키를 어디로 잽니까? 정수리로 잽니다. 착재요. 저는 지리산의 천왕봉을 비롯해서 노고단, 반야봉, 정령치, 왕시루봉까지 지리산은 제가 샅샅이 다 뒤졌어요. 그런데 정령치나 노고단에서 가서 보면 산들이 막 둘러싸여 있어요. 정상이 아니니까. 근데 천왕봉에 가서 보면은 다 산들이 아래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셉의 축복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정수리의 축복으로 산이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그래서 새끼를 치고 가지를 치고 후손 대대로 영광이 가면 축복의 명문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 바로 뿌리가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뿌리가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 이 물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축복은 일시적입니다. 가뭄이면 다 말라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샘 곁에 있는 나무는 파릇파릇,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고 비가 내리니까 막 여름엔 파랄 거예요. 이거 하모니카 부를 걸 그랬네. 아무튼 여러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가지가 무성하게 돼. 왜? 샘 곁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비롯해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샘 곁에 뿌리를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샘 곁에 뿌리를 받고 여러분 언제나 무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자, 세 번째로 무성한 가지는 뭘 넘었느냐? 담을 넘어버렸어. 담을 넘어버렸어요. 자, 49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어버렸어. 옛날 여러분 호박 키울 때, 밭 키울 때도 남의 담장을 넘어. 담장을 넘으면 그 박이, 호박이 누구 것이냐? 인심 좋게 그냥 나눠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두 개만 하나씩 나눠 먹고. 근데 막 그것 가지고 싸운 사람 봤어. 왜 우리 담장에 넘어왔냐고 말이야. 내가 떠먹은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하나가 열면 또 슬근슬근 톱질해서 반으로 나눠 먹으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요셉의 가지는 담을 넘었어요. 이 경계를 넘었어요. 국경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국경을 넘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가나안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뿌리를 가나안 땅에 두고서 그의 무성한 가지가 족보는 가나안이요. 그런데 그의 영향력이 어디로 갔느냐? 저리 갔어요. 자,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 천지의 총리 대신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열매를 막 주렁주렁 맺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애국 사람들, 그 주변의 근동에 가나안 사람들까지 다 양식을 구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늘로 인하여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참으로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남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가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경계를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여러분 국경을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22세기의 통일 한국 시대에 1세기라고 해야지 20세기 하여튼 간에 통일 한국 시대에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라시아를 넘게 하여 주옵소서. 저 38선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경의 벽이 낮아지고 있는 이 글로벌한 시대에 여러분의 가지가, 여러분의 자녀의 가지가 여러분 그냥 중국을 넘고 미국을 넘고 온 세계의 아프리카에까지 영향을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지경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저는 부족하지만 저도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2반인 조그마한 시골의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난 어떻게 글 쓰는 것도 배우지도 않았고 웅변하는 것도 배우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 왜 누가 피리를 가르치고 하모니카를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그냥 되더라고. 하나님 은혜로 그냥.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를 한국교회 위대하게 쓰셨잖아요. 코로나 때요. 총회장하게 하시고 한교총을 섬기게 하시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하나님을 쓰셨어요. 근데
이러한 축복은 그냥 되지 않아요. 쉽사리 저절로 굴러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반전의 은혜로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4절로 23절로 2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하, 이 아주 문학적이에요. 활 쏘는 자가 막 밥셉과 같이 팔이 두꺼워가지고 강호동과 같은, 요즘 범죄도시 나오는 마동석 맞죠? 팔뚝처럼 빡 어디 조는 사람 있으면 화살 나갑니다. 이런 화살을 쐈는데 요셉이가 그걸 맞아버렸어요. 상처를 받았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저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흘리는 눈물, 찢는 가슴, 애절한 절규를 하나님은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예? 아니 어떻게 가만히 멀쩡히 있는 남자 총각을 세상에 꼬드겨 가지고 요셉, 이 보디발 여자가 말이죠. 아이 참, 그래서 사모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 그러다가 주인의 부인의 여자를 강간 미수했다고 정치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참 힘이 없고 빽이 없으니까 이렇게 누명을 당하고 왜곡된 진실이 완전히 그 거짓 뉴스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요셉이는 감옥에 가서 수년 동안을, 아유 참, 얼마나 처음에 요셉이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오늘 가수 유현상 선생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그 노래 있잖아요. 갈 테면 가라지, 맘대로 가라지, 될 테면 되라지, 맘대로 되라지 하고 이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중요한 건 뭐냐, 유현상 선생님의 사모님이 여러분 유명한 그 바다의 물개 수영 선수잖아요. 금메달리스트, 문체부 차관도 하셨는데 그분이 저를 굉장히 존경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죠? 예, 맞죠? 예.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요셉이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요셉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여자여 너는 아직 모르지.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아 너는 아직 모르지. 너는 아직 모르지. 요셉아 약해지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하신 거예요. 난 이것도 곡 쳐줄 줄 알았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이와 함께 하시고 요셉의 팔에 힘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밥셉 아니라 마동석 씨보다도 더 힘을 주어가지고 화살을 쏩니다. 요셉이가 쏘았더니 세상에 요셉의 화살이 더 견강하였어. 더 파워풀하게 되었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요셉이 맞았던 그 화살보다 100배나 힘이 세가지고 요셉에게 쏘았던 그 화살을 쏜 사람들을 쪽팔리게 만들어버렸다. 한마디로 말해서 쪽팔리게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역전의 축복이요 역설의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통해서 왔느냐?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런 상처 입은 화살을 맞게 하셨느냐 이 말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에게 엄청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요셉의 팔에 힘이 있어서요. 물론 요셉의 팔에 힘이 없는 건 아니었겠지만 여러분 그 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팔이 요셉의 팔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어린애가 화살을 쏘면 얼마나 쏘겠습니까? 아빠가 함께 화살을 당겨가지고 쫙 쏠 때 여러분 관역에 쫙 박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요, 고난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 의지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고난이 없으면. 요셉은 원래 교만할 가능성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형제들 앞에서 잘난 체를 잘하고 뻐기고 막 형제들의 잘못을 아빠한테 고자질하고 그랬던 사람이요. 이런 제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건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어렸을 때 막 까불이 있잖아요. 까불하는 사람. 이거 여러분, 교회에서도 자꾸 막 까칠하고 막 교만하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저에게도 고난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이 낮추어 주시고 겸손하게. 광야 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하게 하여 오죽하면 애굽의 보디발 집의 노예로, 심지어는 감옥까지 갔어요. 교도소까지 갔어요. 교도소도 여러분 일부러 갈 필요는 없지만 갔다 온 사람들이 가면 굉장히 유익한 곳이라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나와서 여러분 내가 말하는데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런데 갔다 온 사람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성경을 안 읽어서 내가 교도소에서 성경을 내가, 어떤 사람 100도 그랬대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얼마나 했더니 낙타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그랬어요. 요셉이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안 갔지만 감옥에 간 사람처럼, 일이 형통하지만 불통한 사람처럼.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숨조차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요셉에게, 요셉의 팔뚝에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그 전능하신 팔로 인하여 우리의 팔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야 요셉은 여러분 위대한 역설의 주인공이 되고 반전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얼마든지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우리가 요셉처럼 가지 중에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을까? 뭐 딱 하나라고 있잖아요. 샘 곁에 심겨지면 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 런던에 헨리 8세의 궁전이었던 햄튼 코튼이라고 하는 그 궁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템지강 주변에 있어요. 그때 300년이나 되는 포도나무가 있어요.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데 이 한 나무에서 1000개 이상, 그러니까 뭐 1000송이 이상의 포도를 맺힌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구리에 무려 1000송이가 열리는데, 이 비결은 템지강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템지강에다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쉴 새 없이 수분을 빨아들이니까 300년 동안 1000송이 이상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마르지 않는 샘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생명의 그리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의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다가 뿌리를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에다 뿌리 박으면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요. 시련의 순간에도 놓치지 않을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은혜의 시냇가에다가 몸된 교회에다가 뿌리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생명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요 포도나무가 샘이 없이 못 사는 것처럼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삶이 형통하고 아무리 태평해도 나는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저 하늘에는 이슬 같은 땅의 원천의 축복이요, 이 축복이 누구에게 흐르느냐? 자손 대대로, 여러분 자녀에게 손주 대대로. 오늘 2부 예배 때 제 손녀가 성경을 암송했어요. 그 동자 우리 소년도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더라고. 내 귀에는 아우 손녀가 발음이 똑똑하고 누구를 닮았나? 내 마음에 너를 닮았지. 자, 창세기 49장 25절로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 뿌리를 바로 샘 곁에 뿌리 박았기 때문이다. 근데 요셉이가 또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의 축복기도, 부모님의 축복기도, 아버지의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요셉이가 나는요 어릴 때부터 기도받았다고 생각해요. 이 성경에 뭐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죽기 전에만 축복이 던 것이 아니요. 자, 한번 볼까요? 어린 시절의 모습. 창세기 37장 3절로 4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집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가 막 꿈을 꾸는 겁니다. 막 곡식의 11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자, 37장 7절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이고, 그러니까 막 여러분, 이게 꿈이 뭐예요? 다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자기한테 다 굽신거린다는 상징적 은유적 꿈이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요셉이를 막 엄하게 꾸짖었어요. 야. 형제들이 너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요셉이가 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이고, 아버지한테 37장 10절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이, 그 꿈 내용이 뭐냐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까지 자기에게 절한다는 꿈이란 말이요. 근데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를 엄히 꾸짖었지만 아버지가 그 요셉의 꿈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더라고 그랬어요. 자, 37장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네, 간직해 두었더라. 아,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도 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다고 했잖아요. 자, 간직하면 뭐 하겠어요? 당연히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요셉이가 보통 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나도 절할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식 둔 애비의 마음이 그러지 않겠어요?
나 우리 아들한테 딸한테 야 예배를 밟고 성공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성공해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요. 근데 그런 기도를 안 해줬겠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근데 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요셉이가 맞아.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지. 맞아.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만 복을 받을 게 아니라 내 아들도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에브라임과 베냐민 두 놈들을 데려가서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자, 창세기 48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참,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목사님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가정에서 축복해야지. 애들이 사고치고 사춘기 때 문 걸어 잠그면 문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놈이 문을 잠갔지만 천사가 들어가서 컴퓨터를 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이 가셔서 하나님 절대 우리 아들 야동 보지 않고 주여 좋은 건전한 콘텐츠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살던 시대와는 너무나 악하고 음란한 이런 영상과 여러 가지 음란한 환경이 노출되어 살아가는 악한 세대. 아차하면 갈때 될 수 있어요. 아차하면 갈 때 돼요.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옆에 없는 우리 자녀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좋아요. 주여 우리 자녀를 포도나무 가지 중에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시고 샘곁이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담장을 넘는 가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오늘 주일을 위해서 금요일 새벽,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이죠. 갑자기 가사가 떠올랐어요. 나는 콩나물에 좀 무지해요. 그래서 시간을 기다리다가 이게 멜로디가 사라지면 안 되지. 그래서 6시까지 기다리다가 최은하 권사님한테 녹음해서 악보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허수아비. 주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앵무새. 주님이 내 심령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고 소망의 등불이 되어 주소서. 자녀라고 불러도 돼요. 주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맞아요.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포도나무 가지 중에 무성한 가지 되게 하여 주시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지가 담장을 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국경을 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고 무럭무럭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는 제가 하지만 손을 얹고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심중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삼부 예배니까 좀 늘어나니까요. 자, 한번 부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주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허수아비. 주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앵무새. 주님이 내 심령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고 소망의 등불이 되어 주소서. 주여 나를, 내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이 모든 기도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힘차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